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라는 가르침은 이 베드로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 윤리학자들도 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명 정도 소개를 해보자면 당시에 크세노폰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한 시민의 의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에픽테투스라는 스토아 학파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때 스토아 학파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라고 가르쳤냐면 선을 행하라. 악을 나한테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그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줘라. 왜냐하면 내가 또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갈등이 계속되는데 내가 좀 한번 참고 선으로 대하면 그 갈등이 완화된다. 그렇죠? 그 어려움이 해소되니까 현명하게 선으로 대해라. 이렇게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비슷한 가르침이 지금 현대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학자들의 얘기, 또 윤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라. 그게 사실 나한테 유익이다. 이런 가르침들은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마치 이러한 윤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릅니다. 9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이유가 뭐라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가르침은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20절 끝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로 특별히 택해서 불렀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로 택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선하게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억울하게 악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난 당하였음에도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로 부르셨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로 택하셨다. 고난받아도 선을 행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9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어받다라는 이 단어는 상속받다, 유업을 받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단어 상속받다, 유업을 받다라는 단어를 앞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참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베드로는 마치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대항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 갈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들로 택하셨는가?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여러 각도에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 고난 속에서도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냐면 복을 상속받게 하신다. 1장 4절에서는 그게 그 복이 뭐다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썩지 아니하는 유업.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셨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상속해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복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그죠? 한 일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로 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으로 욕으로 나에게 대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복을 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먼저 복받은 자인데 우쭐할 만한 것이 1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누누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님 모퉁이 돌, 참 피난처인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일화들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요? 베드로 자신이 걸려 넘어졌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지리라. 한국 성경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저자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걸려 넘어진 경험을 통해서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내게 그럴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상속받은 자가 된 것을 우쭐하게 여길 만한 건덕지가 1도 없다.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에게 복을 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8절에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상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슬슬 또 눈도 감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에서 얻거나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행동을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비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상속받은 자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복을 빌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주의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런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갚아줄 필요가 없고 욕으로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을 주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정한 심판자이신 주께서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니 내가 악으로, 내가 욕으로 공평하게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를 용서해 주라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큼 째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게 정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네가 직접 나서서 악으로 욕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받은 자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고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들, 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한번 시편 34편에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주의 눈의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여러분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시편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 아비멜렉, 아기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기스가 누구냐면 가드라는 이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다윗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그 당시 사울 왕,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하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큰일 날 일인데 이스라엘에서 그 거칠 것 없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 가드 땅에 아기스 왕, 아비멜렉 왕 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시여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저만한 용사가 없는데 사울 왕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용사인데 그를 받아들였다가 그가 우리를 싹 몰살시키고 사울 왕에게 선물로 가져가면 어찌합니까? 이 위험한 자를 왜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다가 무서워서 가드 왕에게로 도망왔는데 이제 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미친 척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대문하다가 글쩍글쩍 막 그림도 이상하게 그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이 아니 미친 자가 내게 부족해서 이 자를 또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인 이 다윗이 이러한 수치 속에서 허겁지겁 가드왕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이 살해 위협에서 구원해내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용감무쌍한 믿음의 사람, 멋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추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러한 수많은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보시는 눈을 치우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귀를 치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의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밀림의 왕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는 적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든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입니다.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면서 살 수 있는 젊은 사자를 지금 누구와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사자가 부족해서 궁핍해서 줄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헛지겁 추한 모습으로 도망친 다윗은 이스라엘 땅의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기 시작합니다. 튼튼한 요새는커녕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픈 광야와 동굴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젊은 사자의 든든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의 상황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젊은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편 34편의 맨 끝부분에 보시면 20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특별히 20절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 구절 속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사실 이 시편 34편을 쓸 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쓸 때 다윗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34편의 구절을 인용할 때에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사건을 베드로는 마음에 품고 이 시편 34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의인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편 34편의 20절 읽을 쯤이면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애초부터 이 십자가를 피하도록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 20절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 질문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예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다윗에게 이 죽음의 위협을 때문에 쫓김 당하는 이 고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애초에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일어납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군중의 목소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손가락질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왜 십자가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게 맞아? 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 마귀는 부지불식간에 임한 고난 앞에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4편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뼈가 단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시며 주의 귀가 그 부르짖음을 향해 열려 있으십니다.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시편 34편 말고 곧 또 다른 시편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좀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하는데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시편이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이 139편이 왜 관련이 있냐면 아까 시편 34편에서 베드로가 어떤 구절을 인용했나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가 의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인용했잖아요. 그 개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시이고 또나 뼈에 대한 얘기도 이 시편 139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139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스올이라는 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올, 음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땅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죽어서 죽는 자들이 가는 땅에 내려가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모태에서 내가 생성되던 때를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지음 받을 때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형체가, 여기에 형체가 바로 뼈입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이 형체가 뼈입니다. 나의 뼈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 받기 이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 뼈가 생성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뼈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눈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상황은 마치 좀 전에 읽은 139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습니다. 흑암이 나를 두른 것과 같다. 내가 밤 가운데에 빠진 것 같다.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흑암이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올라갈 때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월에 내려갈 때에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상황, 흑암이 나를 둘러싸서 빛이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의 귀가 내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뼈의 개수까지 알고 계시고 그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마치 형제들의 채찍을 대신 맞고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지는 것과 같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 형제들을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된다. 나의 고난이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통해 나의 형제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난이 마치 금을 연단시키는 풀무불과 같아서 내 자신을 아름다운 옷으로 화려한 장신구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을 지나 연단된 순금보다 더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단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택하셨음을 믿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귀가 쉬지 않고 나를 향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